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빅톨 위고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의 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싸움, 또 사람과의 싸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올 때 수많은 유혹이 있었겠지요. 집에서 잠자고 싶은 유혹, 또 놀고 싶은 유혹, 아니면 게임하고 싶은 유혹, 이런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가 보여준 행동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회방자였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통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설 때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나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타작할 시기에 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이기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나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훈련을 통하여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제자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21일 정도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일지를 쓰면서 하루에 10개씩 감사하는 조건들을 기입하게 되면 21일 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가발을 쓰고 있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이 찍히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아니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느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안다.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 주변 사람이 안다. 내가 일주일간 연습하지 아니하면 청중이 안다. 연습을 통하여서 나를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실 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훈련을 합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늘 항상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오름의 영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잘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에게 좋은 사람은 좋고 나를 원망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축복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한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린 기도함을 통하여서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또한 인생을 더 낫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쉽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내 영혼에 유익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연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처를 얻기 위하여 강가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도처가 있는가를 물어볼 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도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주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야베스의 뜻은 고통,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 유복자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복자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소망교회에 유태영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머슴이었고 자기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발레명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못했지만 유태영 박사만 영리해서 초등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에 지나가지만 유태영 박사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유태영 박사가 5학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유태영 박사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으로 태어났고 가난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 토끼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를 판 돈을 가지고서 중학교 교과서를 구입하게 됐고 그의 나이 18세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신문 팔이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구두를 닦고 음식물 그 쓰레기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덴마크의 왕에게 편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지 겉봉투에는 덴마크 코펜하겐 왕 이름 이렇게 세 단어를 썼는데 덴마크 왕이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덴마크의 장학생으로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며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습이었는데 가장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류태영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꿈을 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자신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15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거룩한 일을 흔쾌히 허락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집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15세의 처녀로 임신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그는 자기의 태를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말입니다.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지치지 않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0km를 달려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합이 모는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20km를 달려갑니다. 마차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성령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니까 놀라운 힘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어른들의 가르침이 천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이 도와야 되고요. 사람은 땅이
좋아야 됩니다. 농사했는데 그 땅이 기름지지 아니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고 심지어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뭄을 경험하게 되면 1년 농사가 망칠 수밖에 없고 태풍을 경험하게 되면 수확기에 그 풍성한 과실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훈련함을 통하여 나의 오름을 빼고 오직 예수님이 오름을 주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영혼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게 되고, 마지막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나를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나를 넘어서서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